이 시간에는 참 만족을 얻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참 그동안 얻지 못한 이 놀라운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만족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올렸는데요. 여기 보면 유대 땅에서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지중해변 옆으로 해서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우회해서 약간 돌아가는 더 먼 길을 택해서 가는데, 여기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곧바로 가게 되면 아주 짧은 거리인데 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것일까?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을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그냥 직진해서 통과해 가십니다. 여기 4장 5절 6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를 똑바로 지나서 갈릴리로 가면은 쉬운 길인데 왜 그 길을 안 가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예 마주치지 않으려고,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원래 이 사마리아는 유대하고 같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같은 나라였어요. 우리 남북한이 같은 나라인데 38선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지금 여기 그런 현상이에요. 이스라엘에 이 유대, 갈릴리 여기 다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중간에 이 사마리아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여기 10개의 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따로 나라를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북쪽 왕국 사마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두 쪽을 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 다윗왕의 후손, 그 솔로몬의 후손, 그 직계 왕족의 혈통을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건설된 게 아니라 야망을 가진 사람 통해서 야합해가지고 새로 세운 나라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두 쪽 냈으니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거기다가 이 나라 아주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시리아라는 대제국, 지금은 시리아가 별 힘이 없습니다만 난민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 이 아수르 제국은 대단했거든요. 예. 이 아수르 제국이 BC 721년에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정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완전히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몽고가 우리나라에 40년간 쳐들어와 가지고 계속 우리 순수한 한국 처녀들 다 겁탈하고, 그래서 막 혼혈족이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유대인은 사마리아는 아주 저기 혼혈 잡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 나빠.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섬기기 때문에 완전히 이교도들이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상극이 되어서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기분 나쁘겠죠? 근데 하여튼 이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 남자이면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은 거예요. 네.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개돼지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모두 사랑하십니다. 공부를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네. 내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네. 여러분들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때로는 어리석게 미련하게 행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를 않습니다. 내가 널 안다. 네 진심을 내가 안다. 괜찮아. 난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중심을 봐주시는 그 예수님,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을 나오게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도 그걸 얻었죠. 네.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혈서까지 써놓고 그저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세상에서 돈, 권세, 명예,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다람박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그거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어. 왜 그런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님을 내가 받게 되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20년 동안 스트레스 뭔지 모르고 살아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하기 때문에 오늘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그분은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셨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려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 운전하면서 울면서 운전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의 한 여자, 죄인된 여자, 그 여자를 지금 만나주러 가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만나주고 싶어 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정말 믿음직한 말이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래요. 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죄인을 구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을. 난 죄가 없다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하루도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고, 인생이 재미가 없다고, 죽고 싶다고. 여러분, 거기까지 가보지 않으셨겠죠.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고, 인생이 재미가 없고 마음이 우울하고 두문불출하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만족한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가 넘쳐요. 만족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 우리 한번 6절로 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갔는데 낮 12시였어요. 여기 6시, 유대인 6시는요 지금 정오 12시입니다. 6시간을 더 플러스해서 계산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해가 쨍쨍 뜨는 한낮 정오에 거기 도착하셨어요. 몇 시간을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 땅, 이 사마리아 이쪽 지역에 가보면 사막이 많습니다. 예?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냥 허벌판이 많습니다. 그런 길을요 3시간 4시간 걸어가 봐요. 목이 그냥 배쩍배쩍 마릅니다. 근데 아주 지치셨는가 봐요. 아주 피곤하고 지치셔가지고 우물가에 그냥 털썩 주저앉다시피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 난 12시에 어떤 여자가 물 기르러 그 우물가로 오는 거예요. 네. 그래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 나 물 좀 주시오. 아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도 안 걸고 상종치도 않고 멸시하는 그러한 유대인 남자가 지금 피곤해 지쳐가지고 갈증에 그 목말라 하면서 물 좀 주시오.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 많이 지쳐있구나. 굉장히 목이 마른가 보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아주 멸시하고 말도 안 거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말을 다 거네. 네. 이 경직된 마음이 많이 풀렸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시간에 난 12시니까 점심때. 그 제자들은 전부 다 동네로 가가지고 뭐 먹을 거를 좀 구하려고 동네로 갔어요. 근데 이거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우물가에 딱 둘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주려고 그 시간에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 시간에 동네로 다 가라고 하셨을지 아니면 자진해서 먹을 걸 구하러 갔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하고 단독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여자를 만나줘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둘이 우물가에 마주쳤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멀리서도 이 여자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쪽집게 무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점치러 가면 뭐라 합니까? 여러분 과거를 다 알아버리잖아요. 에? 집안 형편을 다 알아버리잖아요. 왜 왔는지도 알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모르겠습니까? 이 여자의 과거를 모르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시간에 거기에 나올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 여자를 만나주러 간 거예요. 왜 그 먼 길을 걸어갔을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여자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련해서 이 여자 만나주려고 그 먼 길을 피지땀을 흘리면서 지쳐서 피곤하여 우물가에 걸터 앉아야 될 정도로 힘든 길을 찾아갔어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 속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이유가 이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강권해서 이곳으로 자꾸 오게 하실 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네. 예수님이 왜 물 좀 달라고 했을까? 응? 예?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응?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낯선 유대인 남자에 대한 그 경직된 마음을 풀어서 이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거죠. 예.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대요. 예. 여기 보면 주께서는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죠.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럽니다. 네.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지금 갑인 줄 알고 있어요. 네. 아이고 물 좀 달라고 물을 줄까 말까.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러셔?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말도 안 거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넌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선물 나도 좀 주십시오 하고 너가 오히려 나한테 구했을 거야. 네. 그러면서 아주 뜻밖의 생소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니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참 의아해한 눈빛으로 쳐다봤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더 크니까? 이 광야에서 여기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신 우리 조상님 야곱, 예? 그보다 더 대단한 분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물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조상님 야곱은 바로 여기서 물이 나온다는 걸 알고 여기서 우물을 파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 먹게 했는데 당신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생수를 준다고 하십니까? 예? 그러면서 아주 의아해하면서 말합니다. 이 여자는요 보이는 세계밖에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그 생수를 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이것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육신적인 이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는 정도의 그러한 물이 아니라 신령한 물, 아무 사람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이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물은 어떤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80평생 목마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샘물은 그냥 가물해도 계속해서 올라오죠. 그것처럼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들을 엄청 구하죠. 네? 하나님 제 사업이 좀 잘 되게만 해주시면 제가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10에 2조도 드릴게요. 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대학 잘 붙게 해주시고 요번에 그 회사 이력서 넣었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그저 그냥 세상적인 복을 그렇게 구하러 나옵니다. 큰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 좀 해보려고 거기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표 좀 얻어보려고 사람들이 세상에 복을 얻으려고 구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그 정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런 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 생수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7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나를 믿는 자에게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듯이 그 속에서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다. 저는 1980년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 듣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성령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냥 찬송이, 저 믿는 사람들이 부르던 찬송이 내 찬송이 되더라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게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 그냥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이게 그냥 내 찬송이 되더라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닌데, 환경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갑자기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이거는 내가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니죠.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죠. 성령이 오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주겠다는 게 뭐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게 필요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랬어요. 네. 이 여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그 심령에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 만족, 그 행복을, 그걸 주려고 하는 걸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런 물 나한테 줘가지고 나 이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뜨거운 때볕에 나 여기 물 길러 오는 거 참 힘듭니다. 어? 아직도 보이는 세상에 육신적인 물을 구하고 있는 이 여자를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입니까? 예? 뭐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거 받으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기해요.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라,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는 이는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 악한 아비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준다고? 성령을 준다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뭘 준다고 하는지를 잘 몰라, 못 알아들으면서 나한테 그 생수인가 뭔가 하는 거 좀 주십시오. 나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을게 좀,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니까 그것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실까? 에? 그러니까 이 여자 또 뭐라고 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난 남편이 없습니다. 난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뭐라고요? 남편이 5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내 남편이 아니래요.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지금 동거 중인 남자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 혼인신고는 안 하고. 근데 혼인신고하고 결혼한 사람이 5이나 있었다는 거야. 와.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 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와라고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 도대체 이 여자가 만났던 그 또 헤어졌던 5 남자, 그 남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예?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너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너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걸 보니까 네 말이 맞구나. 이런데 이 여자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아니 자기 속을 다 알아. 자기 과거를 다 알아. 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에?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나 남편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걸 알지? 그리고 과거에 5이나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지? 이 예수님을 달리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이분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내 과거를 다 알아? 나를 다 알아? 과거와 현재를 다 알아버리네? 깜짝 놀랐겠죠? 예.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여자가 5 남편이나 두었는데 처음에 만난 남자 어떤 남자였을까? 아주 잘생긴 남편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도 계신데 잘생겨야지. 에? 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핸섬하고 잘생기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오빠 이게 되잖아요. 예? 예쁜 여자 미스 코리아 이런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예? 그 젊은 사람들은요 잘생긴 사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성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첫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저렇게 잘생긴 사람하고 살게 되니까. 그런데 뭐 얼굴 뜯어먹고 삽니까? 아니 미스 코리아하고 살았는데 어떤 남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뭐 컴퓨터 미인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하고 내가 살아봤는데 3개월 살아보니까 뭐 그 여자나 저 여자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네. 3개월 지나니까 권태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에?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에? 아니 그렇게 예쁘고 잘나면 뭐해? 에? 돈을 좀 벌어 와야지. 그래야지 돈 걱정 없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또 딴 남자를 보게 됐는데 돈 많은 남자를 만났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 남자를 만나서 아이고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느려 하면서 살아요. 에? 이제는 누리자. 그냥 뭐 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막 돈 걱정 없이 이렇게 재밌게 살았겠죠. 그런데 돈만 많으면 행복합니까? 돈만 많은 남편이면 행복합니까? 에? 이 돈은 뭐 마르지 않습니까? 사업은 부도 안 납니까? 갑자기 우환이 안 생깁니까? 돈도 마를 날이 있어요. 그리고 또 권세 있는 높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리 좀 오시오 나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기부금 성금 한 100억만 내.
내가 이렇게 잘 봐줄게. 가만히 보니까 권세 있는 사람한테 돈을 다 갖다 바치게 되네. 뺏기네. 권세 있는 사람들은 이리 오너라 그러면 가야 되고 저리 가거라 그러면 가야 되고. 야, 이거 보니까 돈 가진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야. 예? 그 사람들이 서로 권세를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세 번째 만난 여자가 누군가 보니까 권세 높은 남자. 떵떵거리는. 그냥 그 남자 옆에만 가면 자기도 괜히 그냥 어깨가 으쓱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말이죠. 자기도 뭐 한 자리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예? 그런데 이 권세 있는 남자들이 누구든지 이리 오라 저리 가거라 그러면 가는 줄 알았더니 예쁜 여자도 그냥 이리 오너라 그러면 오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그냥 밤새도록 그냥 어디 집에를 안 들어오고 몇 날 며칠 출장을 가가지고는 안 들어오고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냐 그러면 그냥 구박을 해대면서 주먹질을 해대니 살 수가 있나. 그래 이게 권세 있는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근데 보니까 아이고 어떤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훌륭하다고 그냥 선생님 하는 그런 도덕 군자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저런 사람하고 살아야 돼. 응? 그냥 남자가 지조 없이 이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아무나 그냥 막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네 번째 만난 남편이 누군가 보니까 아주 도덕 군자 같은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선생님 하는 명예 높은 그러한 인격자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품격에 올라가는 것 같아. 남들이 자기를 보는 게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 사모님이십니까? 자기를 달리 보는 것 같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런 분하고 살면은 진짜 행복할까요? 유현성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도덕군자. 교수님, 박사님 하고 말이지. 선생님 하는 그런 분들. 근데 그분이 그냥 혼자만 도도하면 좋겠는데 자꾸 이 여자한테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이 그러면 써? 개돼지도 아니고 말이야. 아이고 이러면서 한마디씩 던질 때마다 그냥 맞는 말이긴 한데 그냥 이게 그냥 저 남편 수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남편이 한마디씩 할 때마다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남의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아 그냥. 이것도 아니네. 이런 남자하고 살면 진짜 내가 행복하고 인생 필 줄 알았더니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만난 남자가 누군가 보니까 아주 자기 취향에 딱 맞는 남자를 만나서 아이고 이 사람은 막 지적질도 안 하고 놀아 즐겨. 삶은 뭐 얼마나 산다고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그냥 할지 못할지 다 하고 그냥 막 같은 수준의 남자를 만나서 이야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아주 즐기면서 맨날 엔조이 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노는 것도 힘이 있어야 놓지. 점점 이제 노는 것도 지겨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래 지금 어떤 남자를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 남자가 내 남자가 될까?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되나? 해가지고 아직 결혼식도 안 하고 5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6번째 남자 만났어요. 여러분 참된 만족을 주는 남편 세상에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나는 남편한테 그렇게 참된 행복을 만족을 주는 아내인가? 나를 생각해 봐야지. 여러분 세상에는 없어요. 어떤 남자 이 남자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세상에 수십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50%가 이혼을 해.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 중에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까지 그걸 세상에서 사람한테서 찾아보려고 헐떡거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요, 정말 자기를 구해줄 그러한 구세주, 구세주를 만났다. 그런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갑자기 말합니다. 메시아, 곧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고하시리다. 그분이 다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여자 바로 앞에 누가 와 있어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구세주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갈급해서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헐떡거리며 여기에서 해결할까 저기에서 해결할까 이 남자인가 저 남자인가 이걸 취하면 되나 저걸 취하면 되나 지금까지 그러면서도 갈증 가운데 또 다른 남자를 의지하고 있는데 다시는 더 이상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는 그분을 그 여자를 만족시킬 만한 그러한 남편, 그러한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김여자의 모사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 여자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 아무도 이 여자의 그 갈증을 몰라, 그 마음의 괴로움을 몰라. 근데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오늘 만나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 이 여자가 바로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 이분이었구나. 내 과거를 다 알아버리고 지금 나의 현재를 알고 있고 내 마음속 속들이 다 알고 계셔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다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주러 오셨구나.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여자가 동네방네 나가가지고 말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 와보라!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내 모든 걸 다 알더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나왔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날부터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그냥 막. 여러분 할 일 없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뜨뜨매지근하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뭘 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죽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동고동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아니 영원히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이 세상 삶이 구름을 밟고 다니는 것처럼 행복하고, 이 세상 떠날 때 다시는 근심도 걱정도 수고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 주님과 함께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 널 사랑한다. 난 네가 어떤 자인지를 안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네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괜찮다. 난 너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너의 죄 그거 대신 다 십자가에서 담당했다. 네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와서 너는 나와 더불어 살고 나는 너로 더불어 살고 남은 생에 내가 네 무거운 짐을 져준다. 네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져주마. 나와 같이 가자.